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가사 전체는 모르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빙빙, 입속에 빙빙 도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 그 강렬함이 아주 강하면 하루 종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월요일 날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고 또 묵상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들을 읽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가사를 다 아는 노래는 아닙니다. 뭐 알고만 있는 노래죠. 이진관 씨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어느 시절에 대단히 유행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희망을 동시에 노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서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많은 노래. 그래도 우리는 예쁘게 불러야 해. 가사가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전반부는 뭔가 한계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듯하게 끝내놓고 후반부는 갈 수 있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아마 작가의 마음인 동시에 그 노래를 따라 불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사람이 왜 자기 인생이 미완성임을 못 느낍니까? 근데 그 미완성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은 뭘까? 완성을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미완성인 존재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완의 모습 아닙니까? 언제 완성이 될까? 언제 온전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이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새로움들을 추가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 미완성이란 새로움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새로움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죠. 창조도 새로운 일이었고 그 이후에 그분이 벌리신 많은 일들은 인간의 죄악을 이기게 되는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완성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룩한 빈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빈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기회, 완성으로 향하는 길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단순히 세련되고 최신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또는 복음을 박제된 교리로 생각하고 교리에 매달리는 방식으로 헤맬 수도 있습니다. 망가지고 뒤틀린 세상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새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세상의 변화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가수가 후반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사람아 우리 모두 타향인걸.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그리운 사람끼리 모닥불을 지피며 살자. 가수는 뚜렷하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미완성인 사람끼리 어울려 의지하고 지대면서 그렇게 위로하며 인생을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대안이고 또 그럴 법한 대안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세운 대안이 완성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연합으로 완성을 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기대음과 연합이 더 나쁜, 더 미완성을 더 깨트려서 그나마 만든 미완성 정도도 안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완성적인 삶에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회는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도 옛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는 얻으리라. 우리 옆을 좀 이렇게 돌아보아 보십시오. 백발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처음 이분들을 뵀을 때 젊으셨습니다. 뭐 그때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염색을 해서 몰랐을지는 몰라도 세월을 20년 이상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 백발이 늘어난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발은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발의 지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이 굉장히 짧은데요, 아주 명확하게 백발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에 딱 밝힙니다. 그 본문이 말하는 백발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공의로운 삶에서 옵니다. 조금 넓히면 정의로운 개인,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애썼던 삶에서 옵니다. 우리 집을 잘 키우고 자식 교육 부족함이 없게 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됐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어진 백발의 지혜는 사실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개인의 삶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든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나온 삶의 지혜가 진짜 지혜라는 거죠.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세일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를 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미완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해가시는 거죠. 그러니 과거는요, 새 것이 싹 트는 토양입니다. 백발의 지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참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시편은 그것을 새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새 노래란 표현이 7군데 정도 나오는데 또 유사 표현까지 하면 훨씬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것을 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노래가 이전의 노래에서는 담을 수 없는 새 노래로 담겨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담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뒤틀림이 시작되면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당신의 길은 세상을 바르게 고치는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을 보게 되면 결국 새 노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의한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새롭게 하고 하늘을 새롭게 함으로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에스겔은 이것을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변화를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암덩어리처럼 굳을 수 있습니다.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코기처럼 유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1의 역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요. 아침이란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분의 새로움은 매일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새로움이 없으면 새 날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새 것을 해가고 싶으신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 못지않게 집요하게 하나님의 새 일을 파괴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 또는 질책이 적혀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고 처벌함으로 끝을 내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결혼 언약, 하나님이 남편 되고 이스라엘의 신부 되는, 아내 되는 이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깨졌거든요. 근데 그 깨트린 자리에서 그분이 선언하신 건 뭐냐면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는 겁니다. 바람 피운 부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도 않는데 집을 지키고 있는 분이 용서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을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끊임없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시고 바꾸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언약은 깨졌는데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까지 갑니다. 결국 모든 새 것의 새로움의 새 언약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다시 새로운 일들을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습니다. 30세인지 33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또 역시 회당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면 권위자가 있습니다. 랍비와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가문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실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든 당시 그 마을에서는 그를 넘어설 자들이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구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어줍니다. 해설합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건 보통 학자들이 연구하는 학문의 깊이보다는 묵상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한 그가 안식일 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묵상해 놓은 그 말씀들을 들려주는 거죠. 랍비와 서기관의 탁월함은 예전을 잘 지키는 것에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을 잘 해석하고 묵상의 적용, 새로운 점들을 찾아내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 권위자가 아픈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권위자가 상담받고, 그런 권위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 선함의 의지와 또 물질의 도움들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면 서기관과 랍비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회당에는 건강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각양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각양의 모습의 사람들이 자신의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랍비는, 서기관은 그들의 앞에서 묵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 상담하는 겁니다. 랍비의 옷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이 랍비구나. 서기관 옷도 달랐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분이 서기관이구나. 그래서 그 앞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상식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달랐습니다. 랍비의 권위와 서기관의 권위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날 그 회당에서 가장 센 자가 누군가를 찾던 귀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빈민이고 노동자입니다. 옷차림으로 따지다면 랍비, 서기관, 부자, 그리고 나머지 마을의 유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찮게 보이는 일용 노동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를 찾아간 귀신이 시비를 걸죠.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와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 이상 랍비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기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쩔쩔매고 궁지에 몰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들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서기관이 주는 교훈과 예수님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교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기관도 어쩔 수 없는 그 일에 예수님은 너무 담대하고 너무 당연하게 너무 태어나고 너무 능력 있게 한 방에 그들을 몰아내는데 그 모습에 모두가 놀란 겁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묵상을 잘 해설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권능과 힘을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서기관의 기본적인 실력은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지반입니다. 문해력과 탁월한 지반을 갖고 성경을 읽어 해석하며 본인이 갖고 있는 인적 구성으로 가지고 사회에,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잘 쓰이면 정말 좋은 선한 역할입니다. 공의롭게 쓰이면 진짜 백발의 지혜를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인 거죠. 근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하십니다.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선명하게 일하십니다. 요란하게 성령을 불러내는 것처럼 요란하게 주여 삼창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은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기 싫은데 나오라고 하니 나올 수밖에 없고 가라고 하니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로 작아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에 나타난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거죠. 질적으로 다르고요. 전달 방식도 다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권위도 다릅니다. 서기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문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문해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문해력을 좀 얕잡아 보면 암기력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암기력이 다른 사람을 앞서가게 만드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길을 잘 찾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 지나면 자기의 능력이 필요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여전히 지도를 들고
지도를 볼 수 없는 그 해안으로 한번 쓱 훑은 다음에 먼 거리까지도 그냥 쭉 가는 거죠. 그 감각은 좋은 겁니다. 탁월한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쓰면 쓸수록 그 감각은 무의미합니다. 전화번호를 암기하는 암기의 능력도 정말 좋은 기술입니다. 좋은 재능이고요. 그 암기력으로 수천 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사람을 알고 있고 관계를 알고 있으면 뭘 보지 않아도 그냥 척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 사람은 누구야? 그때 저 사람의 부인은 누구고 아이는 누구고 아이가 요즘 뭐 하지? 이렇게 해박하게 말하는 이 인맥도를 그려내는 암기력은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번호 암기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인맥도를 잘 그려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암기력이란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능력 중에 괜찮은 거지만 그러나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서기관의 능력이란 그런 암기력의 능력인 겁니다. 또 과거의 권위에 의존하는 능력인 겁니다.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인 겁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은요, 그것이 아닌 세교훈입니다. 존재 자체가 권위입니다. 존재 자체가 권위입니다. 가르침의 질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방식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몰아내십니다. 절절매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새 사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동안 모욕과 수치를 단번에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 능력 앞에 누가 암기력을 갖고 덤빌 수 있습니까? 누가 집안을 갖고 덤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지식의 문해력의 과다함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그분이 행하도록 내버려두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새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새 교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보여줍니다. 새 교훈의 서막을 보여주는 그분이 그 다음에 확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새로들을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의 새 교훈은 예수님 스스로가 새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종교의 틀, 사회적인 틀을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교훈인 새 포도주는 그 유대인의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넣는 순간 유대인의 낡은 부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유대의 전통적인 것을 무너뜨릴까요? 막아서 버릴까요? 성경은 그것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낡은 부대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새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낡은 부대의 옷을 스스로 찢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새 포도주를 주시는 이야기를 2장부터 13장, 14장까지 계속 해가시다가 갑자기 마가복음 끄트머리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전격적인 발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14장 25절입니다. 여기서는 새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 넣은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올 때까지 자신은 새 포도주를 안 먹겠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드러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왜 그동안 드셨던, 당신이 만들었던, 그래서 제공했던 새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건 실제적인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직전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 모두는요, 포도주 4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4잔 이외에 한 잔을 더 준비했는데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 그를 위해서 드시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엘리야의 잔이라는 5번째 잔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잔에서 멈추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월절 성만찬까지 진행하신 그분이 갑자기 나는 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날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먹던 포도주를 중단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러 나가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잔은 언제 드시느냐? 그분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새 것은 진짜 완성된 새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새 교훈은 새 포도주로, 새 부대로 이어졌고 그 새 포도주는 중단 없이 제공되다가 말씀과 삶으로 제공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스스로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것으로 되는 날 나는 먹겠다 하는 선언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의 의미가 16장에서 드러납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부활 승천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겨낸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마가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새 교훈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제압하고 병을 고치신 거죠. 근데 이번의 표적은 믿는 자들, 배신하지 않은 신자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마가복음 1장에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등장했죠. 새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새 교훈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믿는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게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 이야기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크겠다고 올리겠다고 도전했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언어의 혼잡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시적으로 언어가 통합되는 새 방언이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복음의 신자들은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자체가 사도행전 2장 사건보다 훨씬 뒤에 기록됐거든요. 이미 새 방언이 왔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새 방언이 믿는 신자들에게 의해 주어진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18절은요, 그 새 방언을 갖고 있는 자들이 실제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은 인류를 타락시킨 원흉입니다. 그 원흉의 말에 유혹당하지 않고 뱀을 그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을 수 있는 존재로 신자들이 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뱀의 요사스러운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교훈은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통해서 완성되는 모습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죠.
새 일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예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자란 그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은 미완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완성시키겠다고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완성은 지속적으로 구약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걸 이어받은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까지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그 이끄심과 무관하게 사는 신자인가 하는 겁니다. 마중물에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동의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완성을 미완성으로 둬야 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갈 때 완성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완성을 향해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시간에서 이제 100세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1살 된 아이의 미래가 2살, 3살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100세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100살 노인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의 결정된 미래입니다. 100살까지는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잠언 16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발은 영원한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단순히 오래 사는 노인이 성공한 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노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길은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을 때만 그의 지혜가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인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살에 도달한 또는 100살에 임박한 노인의 미래는 뭘까요? 가장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근데 그것만 미래일까요?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그 노인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길을 걷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게 된다면 이제 죽어서 떠날 그 노인의 지혜가 앞으로 인생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미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미래가 좀 더 반듯하고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공의로운 삶에 대한 완성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100살 노인에게 90살, 80살은 가까운 미래일 겁니다. 50살 또는 30살은요, 더 먼 미래겠죠. 그리고 20살, 10살은요, 더더더 먼 미래입니다. 나는 죽으면 끝나. 떠나면 그만이야. 나만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은 더 이상 미래를 향해서 뭘 남기지 않겠지만, 내가 걸어온 인생의 이 역경이, 이 경륜이 조금이라도 나의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까운 미래, 더 먼 미래, 더더더 먼 미래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혜를 남기는 겁니다. 이야기로, 그리고 기도로 남겨야 합니다. 글로 남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회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남긴 누군지 모르는 백발의 그 지혜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아프시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허무와 미완성인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강하게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믿으셔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 혼자 천국이 세상의 끝이 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공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그것을 잘 정리하고 더 확대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남기는 흔적들, 지혜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적으로 가미해서 AI 도움받아서 미화시키란 뜻이 아닙니다. 진솔한 어투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잘 적어내려 가시고 그 이야기들을 후손들에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전달해 주시고 잔소리 될 것 같으니까 길게 말고 짧게 사랑하고 있음을, 지지하고 있음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더 말 길게 하지 않고 품어주고 손 잡아주고 언제든지 힘들면 찾아와 도와줄게 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종교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종교 전쟁이 싫어서 아예 만남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연세 드신 분들의 고집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겠죠. 100세가 가까울수록 인생의 시간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두 번 돌아오는 명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백발의 노인은 그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까요? 노인들에게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연하게 막 늘어나서 200, 300, 500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의료에 어떤 기술이 발달해도 120, 130, 140. 근데 아픈 상태에서 120, 130 끔찍합니다. 그러니 어느 시점이면 내 한계가 느껴지는 나이가 되겠죠. 나도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선배들의 길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니 부모의 지혜가 그립게 되는 그 아쉬움 속에 빠지는 게 인간인데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 특별히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일을 행했던 그 백발의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들에 경청하셔야 됩니다. 또 꼰대가 잔소리하는구나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잔소리 속에 들어있는 백발의 지혜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 세상 어떤 것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만 더 기록해 주세요. 제가 필요한 건 세뱃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그런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어른, 그들이 좋은 지혜를 줄 때 우리는 미완성이었던 삶을 좀 더 완성시킬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의 삶들은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을 주변에 하나님이 두셨겠습니까? 그들이 찾아갔던 그 노력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날 못 오시고 가정에 가시는 분들도 집안이나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기회가 몇 번 남지 않은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백발의 노인들은 지혜를 발휘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경청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과거와 현재 안에서 미래를 보고 죽음의 몸에서 영생을 못 보며 옛일 안에서 새일을 보는 사람이다. 옛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옛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일을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태도이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제가 약간 띄엄띄엄 읽죠? 네, 약간 헷갈립니다. 저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어른들도 자기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임박한 어르신들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자기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잘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기 인생이 미완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결국 사람끼리 지대는 그것이 우리 미완성의 빈 부분 일부를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론에 머무는 옛 교훈 버리고 악한 권세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 교훈을 진짜 내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복음의 새 포도주가 유대인의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대가 유대인의 부대만이 아니라 나의 낡은 부대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있는 내 준비된 새 부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서간 분들의 삶은 그들이 공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들은 결국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좋은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남기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미완성의 삶 속에 완성을 위해서 찾아오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가는 모습 보여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꾸중하고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내 탓이고 내 책임이라는 태도로 자신의 아이들을 품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는,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흔적을 남기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쓸모없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만든 세상에 내가 이만큼 편안히 자랐으니 그 편안한 삶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불안이 떠난 건 아니지만 수고 정도는 인정할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내 삶에 좀 더 적용되도록 살아가는 용기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걸 알게 할 것입니다. 완성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미천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